어,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어, 오늘은 본문이 20절밖에 안 되는데 낳고 하니까 몇 절 안 돼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속에 엄청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혼자 읽으면 엄청난 내용을 못 꺼내죠. 그래서 같이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읽으면 이게 굉장한 내용이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 그, 오늘 이야기는 긴 예수님의 조상 중에서 위에서부터 11번째와 20번째 사이의 이야기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64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11번째와 20번째 아브라함, 11번째 셈, 그 사이의 이야기를 오늘 다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왜 셋의 이 뒤에 구약 신약에 가보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 혈통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을 만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삭개오가 그랬어요. 삭개오는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하는 세리였지만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칭찬하는 건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유대인이라는 것은 혈통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으로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주이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남의 조상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조상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선 셈 족보 얘기를 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바벨탑 얘기를 했습니다. 바벨탑 얘기는 셈 족속하고 관계 없어요. 누구 족속이었어요? 하멜 가나안, 족속이요. 함에, 그, 그, 무슨 땅이에서 그게? 시날 땅에서 신, 누가 대장 왕 했어요? 음, 어, 니무롯이 왕 님, 했어요. 그러면서 그 막강한 힘을 이용해서 한번 지어보자. 그런데 막강한 힘으로 지은 게 그게 바벨탑입니다. 이 인류 최초의 가장 최대 건물인데 실패한 건물이죠. 그 바벨탑은 시날 평지의 니무롯의 나라였는데 인류 문화가 시작된 게 그게 메소포타미아, 바로 니무롯의 나라 시날 평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유전학적으로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건 유전학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성경에 나타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똑바로 읽어야 되죠. 근데 알고 읽어야지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읽어가지고는 혼돈이 생겨가지고 음, 그 진화론하고 막 싸우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음, 그 얘기는 그 얘기대로 듣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이래야 되죠. 그거를 만약에 사실대로 하게 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그거는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을 평가하는 사람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이 것의 상징이 됐어요. 아니 탑 쌓았는데 하나님하고 뭔 관계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니들이 지금 나를 떠나서 너들의 힘대로 살려고 하고 너들이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구나. 그건 안 된다. 하나님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거는 함의 족속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외줄로 쭉 내려와서 예수님까지 오는 겁니다. 족보가. 그럼 그 다음 사람들은요? 그 다음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을 해서 자꾸 이게 이 니무롯 같은 거 혹은 또 뭐 같다고 그러세요? 음, 그 저기, 거인들 어, 뭐가 예, 있었다고 그랬죠? 뭐가 예. 그랬어요? 어제 예, 알았는데, 어제 알았는데 그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꾸 태어납니다. 네피림. 예, 네피림 같은 사람들이 태어나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찌질해요. 찌질하고 또 어, 결혼해도 뭐 찌질한 사람 낳고 그런데 잘생기고 힘센 사람이 잘생긴 사람 데리고 가서 살고 이러면 또 장수가 나오고 또 장수가 나오면 또 예쁜 사람 넣고 이러니까 이 그 사람의 딸 이러면 누구나 좋아하는 예쁜 아름다운 그거를 사람의 딸이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오히려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잘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계보는 그렇다는 거죠. 믿음의 계보는. 왜 그 자꾸 남자만 자꾸 하고 여자는 뺍니까? 이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자가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남자 얘기를 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누가 해요? 사도 바울이 바울이 그 고린도로 얘기를 갔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 말씀 듣고 깨갱하고 암소리도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음에 안 들면 성경을 못 보는 거죠. 왜 이 함의 후손들의 얘기를 쭉 하고 야벳의 후손들을 쭉 야벳을 제일 먼저 얘기하고 함 얘기하고 그다음에 셈의 자손들을 얘기하려고 하다가 바벨 탑 얘기를 하고 이제 다시 셈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하더라도 변함없는 것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제일 위에 하나님이 있고 아담이 있고 셋이 있고 에노스가 있고 그리고 쭉 내려와서 노아가 있고 노아 있기 전에 누가 있었어요? 그 음, 노아 홍수 어, 때 죽은 사람이 뭐 오늘도 나온 사람 이름 뭐예요? 무드셀라. 무드셀라도 있었고 그 위에 또 아버지. 어, 저기 승천하신 분 있죠? 저기 음, 에녹이 있죠. 에녹. 에녹도 있고 그 사람들 이름은 지금 쭉 있지만 오늘 이야기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세 분, 아담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셋이고 세 번째가 에노스고 왜 에노스는 잘 이름이 안 나오는데 에노스가 이름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불렀더라. 그게 에노스입니다. 그리고 쭉 그 뭐 저기 승천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홍수 때 죽은 사람도 있지만 노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노아 아들 셈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데 노아에게는 몇 아들이 있었어요? 세 세 아들.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아들은 셈이었다. 그럼 함과 야벳은 아니냐?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노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정말 계보를 이어갈 사람은 셈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후손들이 결국은 그 선조들의 이름을 확정 지어주고 있는 거죠. 후손이 선조의 이름을 확정 지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셈이 11번째고 20번째가 아브라함인데 이제 내일부터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해 얘기만 할 겁니다. 할 거지만 지금은 셈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이름이 필요한지 뒤에 보면 압니다. 아브라함이 20번째고 21번째는 누구예요? 이삭. 이삭 다음에는 야곱. 야곱. 야곱 다음에는 유다. 유다. 유다 다음에는 베레스. 쌍둥이죠. 어, 그 며느리에게서 난 쌍둥이. 다말의. 그 가말에게서 난 쌍둥이. 그리고 베레스 다음에 쭉 내려오다가 33대에 와서 다윗. 그다음에 솔로몬, 르호보암.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족보고 어 누가복음에서는 솔로몬은 빼버리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넣게 됩니다. 사도. 그러나 어 마지막에는 예수, 아버지는 요셉, 그리고 더 올라가면 바벨론 포로 갔다 온 사람, 스룹바벨, 바벨론 포로 간 사람, 여호야긴, 이렇게 이름이 기억에 남아 있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조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 얘기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셈은, 아르박삿을 낳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형제들은요, 형제들이 많아요. 어, 5명인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야 돼요. 아르박사스의 마지막 동생이
이 아람이에요, 아람. 그 앞에서 나왔는데 그걸 뭐 기억을 못 하죠. 다섯 명의 형제 중에 세 번째가 아람이, 세 번째가 아람인데 그게 바단 아람이, 그게 음. 나중에 보면 하란이에요. 그 동네 이름이. 하란이고 바단 아람이고, 물론 뭐, 요, 건너 마을에는 음지 마을이고, 이쪽은 양지 마을이고, 요 정도는 틀리지만, 거기, 울진이라고 하는, 명돌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 같은 동네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람이라고, 했어요. 그, 그러니까 10장 22절에 나오는데, 누구의 아들이, 셋의 아니, 저기, 누구의 아들이? 아르박사스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아르박사시요? 예, 세메아, 예, 셈의 아들인데, 그, 저기, 노아의 아들, 셈의 아들, 노아의 아들, 셈의 아들들이 몇 명이라고요? 다섯 명이었는데, 그 10절 끝에 적어 놨어요. 엘람 22장 10절, 10장 22절에 있는 건데, 땡겨. 제가 10절에다 적어놨어요. 예. 마지가 엘람이고 둘째가 아수르고 셋째가 아르박사시고 넷째가 루시고 다섯 번째가 아람이에요. 다섯 형제 중에 세 번째가 아르박사시고 제일 막내가 아람인데 거기 바단 아람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나중에 왔겠죠. 바단 아람으로. 지금은 어디입니까? 아직 신할 땅 부근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부근에 있는 그보다는 서쪽에 있었겠지만 에덴 쪽 있는 쪽으로 살고 있었겠죠. 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하란이 거기 와가지고 이름을 땅 이름을 하란으로 바꿔버리고 하란이 온 게 아니고 하란은 죽어버리고 고향에서 죽어버리고 여기 그 아들 이름을 써가지고. 아버지가 그 아들 이름을 거기다 기념으로 두게 됐죠. 그 아들 하란의 아들 이름이 롯입니다. 음. 롯. 음, 응? 예, 예, 롯, 조카 롯. 예,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하란이, 그러니까 롯의 아버지 이름이 하란이라는 거죠. 그 이제 읽으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1절을 읽어보면, 아르박사스를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 말은 얼마나 많이 낳은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얘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오직 아르박사의 아르박. 이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셀라만 기억. 그 다음에 아르박삿이 이 누구를 낳았다고요? 셀라를 셀라. 낳았는데 35세. 35세에 낳았다. 이걸 어떻게 기억하면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밑에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지금 선명하게 프린트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나오는데 거기 이 블로그에 가면 표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항상 그 읽을 수 있도록 그냥 클릭만 하면 읽는데 힘 하나도 안 듭니다. 제가 만드는 데는 쇠가 빠지게 하지만 보는 사람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혹시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해 주면 뭐 저한테는 위로가 되는 거죠. 여기서 홍수 2년이라고 얘기했는데 홍수 이전 2년에 무두셀라가 969년에 죽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그렇지 당장 죽는 걸로 나와 있지만 무두셀라는 여덟 번째 예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어, 11 그리고 12절 13절에 이제 셀라가 12절 13절 연달아 한번 읽어봐요. 아르박사스는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거기에 셀라는 또 읽어.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그러니까 열세 에벨탑 번째가 셀라고 14번째가 에벨입니다. 14번째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족보의 제일 앞에서 14번째라는 거죠. 그런데 에벨은 어, 10장 21절에 특별히 이 기록을 해놨어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랬으면 셈이 아버지입니까? 할아버지. 할아버지입니까? 예, 할아버지죠. 예. 12번 할아버지고 에벨은 지금 14번이니까 할아버지인데 에벨의 자손의 조상이요. 이 말은 에벨 자손이 무척 늘어났다는 거죠. 음. 엄청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실제로 밑에 보면 에벨이
꽤 오래 삽니다. 어, 그림을 이따가 보면서 보기로 하고요. 에벨은 오래 사는데 이 표현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어, 그 다음에 16, 17절 한번요.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8절.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그 벨렉은 15번째 벨렉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어, 르우는 어디 갔나?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19번.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21절.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 서록은 17번째인데 별로 내용이 없어요.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서록이 나홀을 낳은 22절 읽어볼까요?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네.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이제 나홀과 데라가 어, 이제 그 등장하게 되는데, 어, 나홀, 나홀은 그 데라의 아버지 이름도 나홀이고 데라의 아들 이름도 나홀입니다. 그래서 헷갈릴 수 있지만 전혀 헷갈리지 않아요. 아버지 아버지 나홀이 있고 아들 나홀이 있고, 그렇게 만약에 헷갈린다면 그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나홀이 29세에 데라를 낳았어요. 근데 나홀이 일찍 죽는다고요. 여기 보면 25, 26 읽어볼까요?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근데 테라가 낳은 삼형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 아브라함이 맞이거든, 장남이거든요. 그 장남인데 둘째 이름하고 아버지 이름하고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죽는 게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나홀이 죽으면서 데라가 딱 생각해보고, 아, 이건 여기서 못 살겠다. 그러고 어디서 출발해요? 이 음, 저기 신할이 아니지만 그 갈대우르에서 갈대아인의 우르. 갈대아라는 얘기는 나중에 바벨론 시대에도 갈대아라는 말을 썼으니까 메소포타미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세하게 들어가면 지명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지명을 얘기한다 해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메소포타미아 혹 그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유브라데, 티그리스 뭐 이렇게 얘기하든지, 그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지 자세한 설명을 못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테헤란이라든가 뭐 이런 이름을 현재 이름을 사용한다면 또 틀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는 할 수 없고,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계속 싸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아무 이름을 그냥 탁 정해놓고 얘기하면 우리가 한쪽 편에는 유리하지만 한쪽 편은 불리한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 어, 많이 아는 게 뭐 어땠다고 그랬어요? 그 바벨 바벨탑을 쌓았기 때문에 모르는 게 낫다 이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음, 안다고 하니까 죄가 그저 있는 일.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 영화를 보면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니는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이러면서 총으로 쏴 죽이는 거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많이 아는 게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다 많이 아는 척하고 아는 걸 똑똑하게 생각하고 이런데, 모르는 것까지도 아는 척하고 이러는데, 알아도 모른 척 하는 게 성경적인 거죠. 모르면 당연히 모르면 더 그러면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근데 나홀이 죽고 데라가 식구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근데 나홀만 죽은 게 아니라 누가 죽어요? 하란도 하란이 죽어요. 거기서 같이. 그래서
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을 놔두고 첫 아들, 둘째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이 첫째와 둘째죠. 아브라함과 나홀 둘을 데리고 출발해서 옵니다. 어디까지 와요? 저기 바단 아람까지 바단 나라. 하란까지 옵니다. 나중에 그 나홀이 거기 살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리브가 이름. 이삭을 보내니까 음. 리브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그 리브가 할아버지가 나홀이에요. 리브가 할아버지가. 오빠는 라반이고 아버지는 부두엘이고 할아버지가 나홀이. 그 밀가가 낳은 딸인데 이 밀가는 또 하란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롯의 여동생이나 누나쯤 되는 거예요. 이 그게 표가 오른쪽에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 게 그겁니다. 리브가는 부두엘의 딸이고 라반의 동생인데 그게 할아버지가 나홀이란 말이에요. 그림이 그려졌어요. 예. 예, 그림 보고 있죠. 근데 밀가가 낳은 건데 밀가는 누구예요? 하란의 딸이에요. 롯과 자매지간이죠. 여기 와가지고 그냥 밀가를 라hul과 결혼시키고 거기 살게 해놓고 출발을 누가 해요? 몇 명이 해요? 데라, 아브람, 아니, 하란에 왔어요, 벌써. 어, 하란에 와서 데라는 거기 살다 죽어요. 하란에서 죽어요. 근데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롯과 아내 사레를 들고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음, 제가 이렇게 빨리 얘기하고 한 번밖에 얘기 안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또 얘기를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음, 이제 아는 만큼 얘기해주면 또 모르는 거 지적해주고 이러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라는 아버지 나홀이 죽고 아들 하란이 죽자 아브라함과 손자 롯을 데리고 그리고 우르를 떠납니다. 우르를 24절이죠. 롯 손자 롯을 데리고 어디로 떠나요? 그러니까 누구도 데리고 와요? 어, 저기 죄송합니다. 그 아버지 나홀이 죽었잖아요. 예. 아들 하란이 죽고 음. 그러면 데라로, 아들 나홀도 데리고 오겠죠? 예. 당연히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고 그 땅 이름을 나홀이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란이라고 이름 해놓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떠난 게 우르입니다. 그런데 그때 떠날 때 뭐라고 하냐면 친척과 아비 집을 버리고 떠나나 하잖아요. 예. 친척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거기 노아도 살아 있었어요, 그때. 아직도. 셈도 살아 있었고, 아르박삿도 살아 있고, 셀라도 살아 있고, 에벨도, 벨렉도, 러우도, 스룹도 다 있는데, 그걸 다 두고 떠나는, 그게 친척과 아비 집인 거예요. 이 12절의 얘기니까, 12장의 얘기니까, 아직 11장을 읽었는데, 12장에 가면 이제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12장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뭡니까?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그걸로 가라고 그러는데 그걸로 가는 길이 하란이었죠. 하란에 와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이 아니구나. 그러고 떠나서 이제 세 사람이 내려옵니다. 음. 그리고 26절을 읽어볼까요? 데라는 70세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이 롯을 낳고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음,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죽고 떠나고 아버지는 하란에서 죽고 그 죽기 전에 아브라함은 출발해서 어, 사라를 데리고 롯을 데리고 오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란은 롯을 낳고 또 누구를 낳고 밀가를 낳고 죽었어요. 또 이스가도 낳아서 죽었는데 이스가 얘기가 오늘 29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롯과 이스가와 밀가가 삼남매인 거죠. 하란의 자식들이죠.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 따라와서 이름이 남아 있고 밀가는 나홀과 결혼해서 이름이 남아 있지만 이스가는 오늘 여기 한 번 나오고 다시는 안 나옵니다. 어, 그리고 하란 땅으로 온 게 그러니까 데라와 아브라함과 사레와 롯과 또 나홀도 있었는데 여기 빠졌네요. 그죠? 나홀도 같이 온 거예요. 어디에? 하란 땅으로. 예. 하란 예. 땅까지 나올 같이 오죠. 27절에 여기 나홀도 너의 지금 나홀이라고 좀 보냈어. 고쳐야 돼. 예. 나홀인데 나홀로 됐어요. 그래서 음, 27절 읽어.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28절.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 얘기는 여러 번 했고 29절. 갑자기.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그게 복잡하게 해가지고 빨리 읽으면 뭔 말인지 모르는데 표를 그려놔야지 뭐 좀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 얘기는 29절 얘기는 그 표를 잘 보면서 나홀 찾았죠. 제일 위에 있는 거. 예, 나홀이 두 군데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여기서는 밀감만 할아버지. 중요하지 러우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러우 마누라가 둘이라는 말이죠. 그 밀가가 낳은 자식이 많고 러우마가 낳은 자식은 네 명밖에 안 되고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서 딴 데 이야기할 때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밀가 이야기는 하고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밀가는 누구기 때문에 그러냐 하면 그 이삭의 마누라 리브가의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나홀이. 이 아들 나홀입니다. 이 데라의 아들 나홀. 아버지 나홀은 죽고 떠났으니까 상관없고요. 그래서 오게 되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어 이복 여동생이라고 해요. 그걸 이제 주장하는 것들이 이제 몇 군데가 있는데 하여튼 이복 여동생이라고 하는데 어 하란의 딸이 하란의 밀가의 아버지더라. 밀가의 아버지더라. 하란은 그 말을 지금 중복해서 다시 한번 쓰는 거고 밀가의 이스가의 아버지고 아버지더라. 이 사라는 밀가의 딸이고 사라는 사라는 누구의 딸? 밀가 사라는 누구의 딸이라고 안 나와요. 사라는 하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예, 하란의 딸이요 응, 하란의 딸이 예, 밀가고 응. 밀가의 밀가의 아버지는 아버지는 이스가의 밀가의 아버지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복잡하죠. 이거 이야기하기가 머리 아파. 말이 머리가 아픕니다. 근데 이스가는 이스가의 아버지가 하란이고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고 왜 말을 그렇게 했어요? 이스가와 밀가와 롯은 삼남매였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나을 텐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있는데 우리는 그것까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고 어 나홀은 밀가와 결혼했다는 거죠? 사례의 족보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걸 적은 게 아닐까요? 사례는 여기 상관없어요. 사례는 사례며 사례는 아브라함의 아내이며 이거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나홀의 아내의 아내의 이름은 사례며 밀가니 그건 끝났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할 거 없고. 그 다음엔 나홀의 아내 이름 밀가. 네, 근데 여기에 보면 네, 밀가, 나홀, 밀가, 네, 그 다음에 또 나홀,
로마가 나오잖아요. 누구요? 그러면 이 나홀 위에 있는 저기 나홀은 할아버지 나홀이고 예, 그 다음에 밀가고 예. 그 다음이 나홀이고 어, 그 어, 다음이 데라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로마라고 돼 있으니까 저기 로마가 어디 말이에요? 지금 이 도표를 아, 보고 빨간 글씨 로마. 이 나홀은 아버지 나홀이 아니고 아들 나홀이에요. 예, 데라 아버지 나홀이 아니고 예. 데라 아들의 나홀이란 말이에요. 어, 데라가 몇 명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세 나홀과 명. 하란과 아브람을 낳았죠. 예. 그 나홀은 지금 장가를 두 번 갔기 때문에 이름 두 번 적어 놓은 거예요. 르우마는 여기서 아무 상관없다고 아무 상관없긴 없는데 표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눈에 띄는 거지. 이건 아닌 이 오늘 얘기에 안 들어간다고요, 이게. 나중에 근데 저기 밀가를 빨간 글씨 쓰고 루마를 빨간 글씨를 쓴 건 뭔 뜻이에요? 빨간 글씨는 아내라는 뜻이고 녹색 글씨는 딸이라는 뜻이에요. 음. 하늘색은 딸이라는 게 하란의 딸은 밀가고 나홀의 마누라는 르우마고 나홀의 마누라는 밀가고 이 밀가가 그 밀가예요. 같은 밀가예요. 그 까만 글씨는 남자고.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꽤 필요한데 천천히 봐야 되는데 음. 쓰는 사람은 밤새도록 쓰더라도 보는 사람은 실적 보면 알 것 같은데 또 설명을 해줘야 돼요. 나홀이 아내 밀가가 낳은 자식이 많잖아요. 예. 그 중에서 하나, 막내 둘, 셋, 넷. 버두엘이 아들이 라반이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을 낳았네요. 일곱 낳은데 일곱째 아들 버두엘이 있죠. 예. 그 아들이 이름이 라반이란. 라반이고, 라반 잘 라반은, 알죠? 예, 예. 저기 야곱의 외삼촌. 그렇죠. 야곱의 외삼촌들. 예. 야곱의 엄마는 리브가. 그죠? 예. 리브가의 오빠는 라반. 그죠? 예. 그러면 나홀은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아버지 이름은 버두엘이고. 예. 예. 음, 그림이 그려졌어요. 예. 그거는 그려졌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는 지금 그 밀가 이야기만 지금 29절에 하면 알아들으면 돼요. 밀가 이야기만 알아들으면 되는데 어 그러니까 나홀은 밀가와 결혼했고 하란 밀가는 하란 일찍 죽었지만, 누가? 하란은 일찍 죽었지만, 네. 그, 롯도 살아 있고 딸도 밀가도 살아 있고. 예. 예. 다른 얘기 있어요? 아니요. 예. 근데 그 하나가 딸이 삼촌한테 시집 갔네? 그렇죠. 음. 삼촌이 아닌 큰아버지한테 시집가. 그, 예. 아니 지금 아브라함은 이복 그 동생하고 결혼. 우리 족보를 이해를 그 우리 세계관을 안 버리면 이해할 우리 세계관 가지고는 이거를 읽으면 은혜가 안 되죠. 은혜가 안 된 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 다말 같은 것만 해도 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거는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이거는. 정신 차리고 읽어야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나홀은 밀가와 결혼했고, 하란의 딸이고, 맞죠? 예, 그러니까 진리하고 결혼한 거랑 마찬가지죠. 예, 나홀이. 예. 예. 모르면 대답하지 말고 알면 큰 소리를 대라.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할머니가 밀가죠. 예, 예.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할머니가 이름이 뭐라고요? 밀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 바단 아람은 아까 내가 하란이라고 얘기했죠. 예. 왜 그러냐면 그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할 때 그 아람이 바단 아람이라는 겁니다. 물론 뒤에 나홀의 손자도 아람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헷갈릴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다 이게 맞다고 얘기를 먼저 하는 것. 아무래도 할아버지 이름이 있으면 할아버지 이름이 우선되고 그 다음에 해석이 안 됐을 때 이제 그 다음 이름이 차선으로 선택되는 걸로 보면 그런 거죠. 이 야곱이 그 라반을 찾아갈 때 그 이야기가 29장 5절 얘기인데 예. 한번. 음. 번. 음. 음. 읽어볼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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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29장 5절. 29절 노트에 적혀 있죠. 야곱이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 이 나홀이 아들 나홀이란 말이에요. 음. 아들 나홀이 손자 라반을 아느냐? 라반 나 찾으러 왔다. 그래서 라반 집에 가서 딸 둘을 얻어가지고 레아와 라헬을 얻어서 부자가 돼서 오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30절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라를 사례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30절에 분명히 해놔야 그 뒤에 이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아브라함 이야기만 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다 해놨기 때문에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의 뒤에 배경이 어떤 건지 알게 됩니다. 음,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친척과 아비집이 누군지 모르는 게 아니라 누구도 살아 있었어요? 노아도 살아 있었어요. 셈도 아르박사도 다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 보고 그림을 그리기 어려워요.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거를 알 수 있는데 그게 밑에 그림하고 관계 있습니다. 우선 어, 사라가 아직은 이름이 사례지요. 사례 이게 90이 돼서 사라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사례가 39세 때 하란에 39세 때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하란에 와서 65세 때 거기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가나안에서 90세가 돼서 이름을 사라로 얻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도 100세가 됐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도 그때 낳게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 86세에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4년 이삭을 낳기 전에 14년 전에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지금 이스 이- 이스라 저 뭐나 이스라엘 무슬림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면서 자기들 얘기는 후처라는 얘기 같은 거 안 하고 오직 장자. 장자라는 이야기로 우리하고 맞서게 되는 건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 되죠. 읽어보니까 코란에는 그런 말 안 써놓은 거죠. 장자로 이름이 딱 올라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걸 믿어야 되느냐? 믿고 싶은 걸 믿어라. 그러나 어떤 걸 믿어야 되는지 그건 본인이 결정해라. 딱 믿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그 표를 보고 마무리할 텐데요. 어, 표를 한번 봅니다. 잘 안 보이지만 제가 그냥 그 표를 설명합니다. 이 제일 위에 BC라고 적어 놓은 거는 BC 1985년만 나오네요. 그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죽던 해를 음. 1985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앞에 홍수 원년 2년이라고 적어 놨는데 홍수가 600년에 났으니까 노아가 602살이 되던 해입니다. 그때 아르박사시 죽은 걸로 기록이 돼 있고요. 그때 셈이 낳는 걸로 기록하고 에르박 내가 지금 에르박사시 죽었다 했나요? 그게 죽은 사람이 누구죠? 할아버지. 저기 예. 무드셀라. 무드셀라가 602세에 죽었고 그때 아르박사시 낳고 셈은 100살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분 아르박사시 셀라를 낳을 때 35세고 세 번째 홍수 원년 67년도에 셀라 나이 30대 에벨을 놓고 홍수 원년 101년에 에벨이 34세 34세에 벨렉을 벨렉을 낳고, 낳고 131년에 벨렉이 30세에 르우를 낳고 161년에 161년에 르우가 30세에 스룩을 낳고 191년에 스룩이 30세에 나홀을 낳았는데 아버지 나홀을 낳게 되죠. 그리고 나홀이 29세에 데라를 낳게 됩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게 되는데 데라가 119세 되던 해 나홀이 죽어버립니다. 148세. 그때 아브라함 나이는 49세고 그때 우르에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나옵니다. 어디로? 하란으로 나옵니다. 이때 누가 죽었어요? 하란이 죽은 거죠. 나홀이 죽고 하란이 죽으니까 데라는 아들 죽고 아버지 죽으니까 아브라함 남은 아들 두 아들을 데리고 그냥 하란으로 옵니다. 두 아들 이름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과 아들 아들. 나홀.
예. 어. 아들 나홀과 아들 아브라함을 데리고 아버지가 죽자 아들 하란이 죽자 데리고 나옵니다. 나오니까 이 하란 이름은 나올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 그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에는 하란이 안 들어가니까요. 아브라함이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쭉 오다가 60 벨렉은 340에 왜 벨렉이 위로 죽어요. 벨렉이 123세에 죽게 되기 음, 때문에 104, 예. 340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벨렉이 죽은 해를 예, 340년 두고, 그 예, 다음에 노아가 죽은 해는 350년에 죽게 되고, 예, 그 다음에 쭉 오면 368은 르우가 죽는 해. 예. 예. 그 다음에 390년도는 서룩이 죽는 해. 예. 나홀은 벌써 죽었고요, 하란에서. 아, 아니, 나홀, 나, 하란이 죽었고, 나홀이 200세죠. 예, 예, 예. 살았다면 200세. 예, 아버지가 살았다면 200세.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예. 거고, 425년에는 데라가 나홀이, 죽는 거예요. 어디서 데라가, 죽느냐 하면 하란에서 죽는 하란에서. 거. 예. 그때 이미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 왔어요. 우르 그 하란에서 아니 죄송합니다. 여기는 하란에서 하란에서 출발해서 하란에서 동남으로 출발한 갔죠. 걸 안 적어놨는데 예, 어 하란에서 출발하는 게 몇 살에서 출발한다고 했어요? 70세. 70세. 그러니까 360년에 출발해가지고, 어쨌든 아버지 데라가 죽기 전에 출발을 예, 와요. 그 예, 밑에 표가 그냥 잘라져 버렸는데, 예, 그래서 출발해서 오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 이삭을 낳잖아요. 그죠? 예. 물론, 싹 낳기 전에 이스마엘을 놓고, 그 얘기를 여기 표에다가 적어 놨는데, 거기에 여기서 써놓은 지금 이 표를 갖다 놓고 뭘 봐야 되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조상들이 누구누구 살았느냐 이 말이죠. 데라는 가져왔으니까 상관없지만 그 후에 스룩, 러우, 벨렉, 아르박삭도 에벨, 살아 있었고 셀라도 살아 아르박사 있었고 셈도 살아있고 노아도 살아 있었던 수르고 거죠. 그때 온 거죠. 에벨도 살아 예. 있고 그리고 한참 있다 노아가 죽고 그랬다는 얘기를 지금 이걸 보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어, 꼭 알아야 되냐 이러면 뭐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내가 돌아가는지 기억은 못해도 아는 길은 알아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어, 30줄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합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자식이 없었더라. 없었더라.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사례가 없어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도 100세가 됐는데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지킨다 하면 지킵니다.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애워야 돼요. 생각이 안 나면 죽습니다. 생각이 안 나면 결국은 절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지만 말씀이 생각나면 살아납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는가? 두 번째로 아주 상식인데 대답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복을 주어도 받지 못하는가? 못 음. 받습니다. 복을 줘도 못 받습니다. 복이 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떠난 줄 알지만 그 많은 선조들이 있었고 많은 친척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살고 있던 그 선조들, 아비의 집들을 다 내버리고 떠나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건지 모릅니다. 우리는 고향이 언제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나그네로 사는 그것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실 때에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믿는 자는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왔고 그 믿음이 복이 되어 우리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우리들에게 복이 어떤 거라는 걸 가르쳐 주게 해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옵니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